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주의 날 복된 날 우리가 있는 조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부득이해서 가정들 속에서 가정재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성약의 식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한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중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또 성찰하고 경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참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송하였으나 때때로 위선이 되었고 때때로 우리의 모습들이 속에서 참 하나님과 많은 이웃들 앞에 연약한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본적 권리나 우리의 실제적인 자유권이나 우리의 풍부한 권리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위험에 처하고 고통에 처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치 못한 일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들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참으로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어서 생명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성약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의 유정자들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영적 지도자들인 주의 종들이 이 말세 지말에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거룩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약교회 교우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분명히 선명하게 기록된 대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우게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줄 것을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벌써 뵙지 못한 것이 한 달이 넘어갑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부분도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참 좀 아슬아슬합니다. 아마도 또 이 중대본에서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그래서 혹시 대면 예배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믿음관리 잘 하시고 또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는 시간들로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인생은 열린 문틈으로 지나가는 화살을 보는 것 같다 했습니다. 화살이 휙 하고 지나가는 전부를 봐도 이렇게 금방 지나가서 보기 힘든데 문틈으로 화살이 샥 지나가는 그 조그만 순간을 보는 것 같다.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하지요. 일장 춘몽 같다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성실하게 해서 몸매를 또 근육을 잘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튼튼한 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태어날 상황, 나의 출생에 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은 곳에서, 좋은 나라에서, 좋은 때에 태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내가 세상에 오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모릅니다. 인생을 준비해서 연습해서 사는 사람도 지나는 인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럴진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잠깐 있는 인생이고 무엇이 좋은지, 어떤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 지나다 보면 잘 알 수 없고, 마치 무엇인가를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한여름밤의 꿈과 같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것도 많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은 시종을 알 수 없다. 시작도 알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럽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이시다. 그럽니다. 시종에 대해서 인간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에게 주신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에게서만 발견되는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종교성, 신앙, 이런 부분을 사람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과 많이 닮았다고 하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원숭이가 자신들의 조상이다라고 하지만 원숭이가 신을 섬긴다라는 흔적 없습니다. 산천초목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산천초목들이 무엇을 섬기는 흔적이나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던 문화나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남겨진 문헌들, 그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부여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축복을 인식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사는가라는 부분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너는 복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도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과 그리고 초대와 그리고 그 귀한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시작을 알고 끝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각,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반응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됨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원하고 누군가가 더하기도 빼기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그냥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간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일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전도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온전하게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많은 민족과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바로 그 복,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생애를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십니다 라는 거예요. 또 시편 31편 15절 말씀에는 나의 앞날이 하루하루가 시대가 목숨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 능력이 있는 거, 양이 모든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거, 그것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갖추어야 할 인생의 덕목이 아니라 양은 선한 목자가 양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좋은 목자가 있어야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럽니다. 근데 그 목자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시편 31편 15절에는 나의 하루, 나의 인생,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있어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 나를 붙잡고 가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인생을 살 준비가 잘 됐느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나는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올렸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라. 그런 것이죠. 한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 생의 삶, 생존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힘든 시기를 지납니다. 지금 전도서에 때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좀 잠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은 힘듦의 때죠. 그 힘듦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많은 것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꼭 붙잡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내 생애를 붙잡고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걸음걸음 지켜주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런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일과 어떤 조건과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다양한 때에 관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정말 많은 상황들, 많은 일들을 자신의 생애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기쁜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도 아니면 늘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항상 좋기를 원하지만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고 또 다 좋은 것도 아니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는데 오히려 생각 밖의 좋은 결과를 경험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번에 9호 태풍, 10호 태풍이 연이어 오면서 우리 동해 해변과 또 부산 지역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태풍은 너무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태풍을 통해서 바닷물을 순환시키시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정말 어려운 그리고 힘든 비와 바람으로 인해서 어려운 태풍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세상이 좀 깨끗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것이 좋고 저렇게 보면 그것이 힘들고 참 뭐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더 모르고 모를 것이 인생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실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모든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때에서 완벽한 준비자로 반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때가 다 좋아야, 좋은 일만 있어야,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부정적이고 나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때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을 살면서 울 줄도 아시고 웃을 줄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냉혈한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성격이 막 웃거나 막 울거나 하는 성향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좋아도 조금 좋은가 보다, 안 좋아도 조금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내게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도 크게 좋아해 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 너무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프게 반응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좋아도 좋고
안 좋아도 그냥 그렇고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좀 좋은 의미로 하면 잘 흔들리지 않고 나쁜 의미로 하면 이 중간에 지대에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실 줄도 아시고 웃을 줄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울 줄도 알고 우실 줄도 알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좋은 상황에 교만해지지 않을 능력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잘 되었을 때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안 되었을 때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간청하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삶의 때 앞에 좋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좋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힘들 때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고 맡기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의 때를 붙잡게 계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나은 어미는 잊을지라도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때에 상황들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 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애를 인도해 가시는 동안에 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허락해 주신 모든 때와 기회가 자기의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 즉 기회의 문이 열려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기회를 분별하고 선택해서 자기에게 주신 삶을 자기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계속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기회가 아니라고 더 좋고 완벽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이거는 내게 주신 기회는 아니지요 라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 기회는 참 묘한 것이어서 아주 짧은 시간 내 영역 가운데 머무르다가 선택하여 붙잡지 않으면 곧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회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이 참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붙잡아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 앞에 놓고 기도하고 감당하기를 원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하며 기도하며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학교를 갈지, 때로는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또 어떤 직장에 가야 될지, 또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동안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때와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것들이 내 기회로 분별하여 붙잡을 수 있는
분별력과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하고 감당해서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와 때가 주어졌을 때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은 것이, 때와 함께 좋은 사람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함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또는 아내, 또는 동료, 또는 친구, 또는 스승,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때를 감당하고 그 기회의 축복을 삶의 즐거움으로 누려가는 귀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기회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고 한 번도 나누임이 없었으며, 그리고 순조롭게 역사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에 수종드는 참 좋은 교회로 지금까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좋은 교회 만나는 축복입니다. 저는 저희 주일학교를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성략교회에 다닌 것이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우리 교회의 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잘 도와주고 길러주는 복된 교회가 되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주는 귀한 터전이 되어져서 평생을 살면서 그래, 나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나는 교회로부터 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잘 자랐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힘들고 교회에서 참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참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교회의 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만남의 축복 중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귀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이지만,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 복이 없을 수도 있고, 형제를 만났는데 형제의 복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나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많은 만남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 마지막 이 한 가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하면,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하고 바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이 때로는 다친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아무런 좋은 때와 좋은 사람이 내게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없고 버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외면받는 것 같고 유혹 속에서 넘어진 것 같고, 그리고 감옥 속에서 버려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자신의 생애를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약속의 성취의 역사를 써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울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지만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좋은 문을 그리고 좋은 때의 축복을 또는 좋은 길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많은 것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인내해 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4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리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도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인생인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도 어떻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축복스러움 동시에 우리에게 얽혀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이 때로는 주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이 내게 다가올 때 원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동거하겠습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자세로 이 어려운 때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유한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참 충성된 종으로 믿음의 삶을 바로 살게 하시며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과 충만케 하심과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달빛에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필사생활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9월 13일 오늘부터 한 주간 교회에서 선물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또 대면하는 상황이나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우리 강도사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우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6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평일날도 저녁 6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자 명단과 참여자 명단을 남겨놓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빠진 분이 있으시면 우리 강도사님들께 연락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국송 목사님과 김하전도사님 가족이 중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와서 함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끝에 잠시 영상으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중국 소수민족을 위해서 개척 사역을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함께 공동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임성 권사님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이미 수술받고 회복 중인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3 학생들과 또 코로나 상황, 특별히 2.5단계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악교회 성도 여러분, 박국송 김하 선교사 가정입니다. 우선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성악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드디어 저희가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또 힘써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저희 부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더 나아가 교회 개척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선교적인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함께
또 협력하여 사역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성약교회 성도님들의 기대와 또 응원에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게 응답하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생각 이상의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의 생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때 힘든 때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런 일이 주어졌는지를 잘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생각한 후에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는 은혜로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수고로움과 애씀이 참 많이 들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을 동시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서 이 어려운 때가 장애와 문제와 힘듦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육신으로 연약한 식구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식구들, 그리고 오랜 투병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육신적인 연약함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랜 시간의 연약함이 아픔으로 더 큰 연약함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이제는 그 끝이 보이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들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 모든 한국의 상황을 붙들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상황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이 너무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피곤하거나 괴로워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롭게 기도한 대로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어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고, 내가 너를 생명사에 쌓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잘 감당하며 그러나 지혜롭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중국으로 가게 되는 우리 박국송, 김화 선교사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우리를 주께 맡기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며 주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때를 믿음으로 살아 주의 영광스러움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삶을 잘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 가정과 가족들과 일터 위에 고통당하는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